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므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움과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영광 일거진 평생 한결같이 주와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은 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는 주의 자녀 구원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말씀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걷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의 상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아는 듯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김인수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축복과 지켜주신 크신 은혜의 씀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사 주의 자녀로서 주의 축복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장래의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고통이 있는 곳에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지고 원망과 제약 속에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찾아가는 살아서 행동하는 용기와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은 삶 속에 있는 자, 경제적인 불필요함과 육신의 상처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의 두려움 속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현실에 처한 모든 것들이 주의 허락하신 권능으로 낙심한 자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소망이 가득한 위로함으로 궁핍함에서 풍요로운 소유의 삶으로 육신의 상처와 감당치 못할 영마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확실히 회복되는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역사하심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노이의 생명나무 교회를 주님의 뜻에 따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명나무 교회가 이곳 베트남 지역에 주님을 나라를 세우는데 저희들의 심령이 충성과 봉사로 날마다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신실한 믿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날마다 섬김에 모범을 보이는 교회 되게 하셔서 마지막 세대에 주의 반석으로 굳건히 지켜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김송민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힘이 주사 하나님의 권세를 다하사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깊숙이 내기소 깊이 작용하는 살아서 행동하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김에 성가대
찬양팀, 유년부, 초, 중, 고등부 교사로 청년의 남녀전도에 그리고 아무런 이름 없이 순종하며 봉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커다란 축복의 은사가 모두에게 이 시간 가득 임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간절히 간구함은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찬양으로 우리 마음 열어주는 찬양팀 또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발걸음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종횡무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바울의 인생 모토는 본문 9절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연애 편지의 한 대목처럼 달콤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는 바울의 상황은 절대로 기쁨을 추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영광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고난과 육신의 고통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말과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장막이라는 말에서 바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은 육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간절한 기도로도 고치지 못한 육신의 질병이 있었음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육신의 가시였다고 해도 바울이 곧 사단의 사자라고 고쳐 부를 만큼 그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애굽의 고된 종살이 속에서 해방을 간절하게 소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음을 원할까요? 잠언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낫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어르신들도 정작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을 당했기에 죽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인의 바알 선지자와 홀로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고 그가 기도할 때 가뭄을 끝내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갈멜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여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다짐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과 대적자들의 비난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던 것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잠언 말씀은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살았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을 추구합니다. 고통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마조히스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바울도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옛날 우왕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옛날 온 왕국에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던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왕은 신하들에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아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두루 연구한 끝에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신하들이 알아낸 행복해지는 방법은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의 속옷을 가져다가 입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원하던 왕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만 같았습니다. 왕은 즉시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의 속옷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백방으로 수송한 끝에 근심 걱정 없이 산다는 한 농부를 찾아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즉시로 신하들을 이끌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농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늙고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누추한 집에 왕이 찾아왔으니 농부는 어쩔 줄 몰라 해집니다. 왕이 보니 비록 가난하고 늙은 농부이지만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농부를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하고 농부에게 속옷 한 벌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농부의 얼굴에 갑자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이건 왕이 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얼굴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어째서 갑자기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진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왕의 말에 농부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는 속옷이 입고 있는 이 한 벌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속옷을 왕께 벗어드리면 입을 속옷이 없기에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누구에게나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도 가진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은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었으면 그의 별명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단한 평가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나 그리고 어떠한 공덕을 쌓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썼기 때문이지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솔로몬 왕도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로 부강해졌습니다. 솔로몬 왕의 명성은 더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각국에서 수많은 혈의들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을 시험하러 온 스바 여왕은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와 능력에 감탄하며 솔로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스바 여왕의 고백은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자신 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락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영광을 받고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였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기쁨을 누리기로 작정했을 때 그가 받았던 기쁨은 점차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견고한 성을 쌓고 군마와 병거를 많이 두었지만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추구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벌였습니다. 집을 짓고 포도원과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각종 과일나무를 심고 연못을 팠습니다. 많은 노비를 사들였고 많은 종을 거느렸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가졌습니다. 은과 금과 고배를 창고마다 가득 쌓았습니다. 오락을 위해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을 주었는지 전도서 2장 10절에서 자랑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기쁨과 쾌락을 즐겼던 솔로몬 왕은 도서 2장 11절의 결말에서 자신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추구했던 노력과 성과가 모두가 헛된 것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홍해바다에서 출애굽하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기쁨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가진 곳에서 기쁨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족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지 않고 스스로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스스로의 힘으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기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성공해서 기쁨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일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세상 자랑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공허감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으로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사울은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혈통의 정통성과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것은 그의 야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 남에서부터 갖게 된 로마 시민권은 그의 경력을 한층 돋보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기쁨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 나갈 때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시리아의 다메섹에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는 계획을 세우고 자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야망이 더 커질수록 그의 악명은 더 높아졌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겠습니까? 또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 안에는 기쁨이 머물 자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을 위해 순교를 각오한 바울로 탈바꿈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잔멸하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진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이달의 회심 사건은 바울이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살던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저우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는 말씀 속에서 드러났던 핍박당하는 성도와 자신을 도외시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깨달음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하는 로마서 5장 8절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통, 학벌, 공회의 신임, 로마의 시민권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는 인생의 야망을 버리고 삶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편하게 대우받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고난과 생명의 위협과 감옥의 고통과 그리고 순교에까지 이른 길을 선택한 것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랑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살아 죽으나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바울은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겪은 궁핍과 결핍을 그의 사도적인 자질을 부정하는 데 이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궁핍과 결핍의 삶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힘쓴다라고 말입니다. 또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자신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는 이러한 삶이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3절에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미친 것처럼 보이든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든지 상관없다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왕과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헤롯 아그리파 왕과 로마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요? 그들은 바울이 너무 많이 배워서 드디어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강권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꽉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실패하여 넘어질 수 없도록 단단하게 붙잡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을 부여해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위협도 바울을 어찌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전도의 사역은 바울이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위대한 복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또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세상에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승리의 선포는 세상의 모든 힘을 압도하는 능력이며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에 붙잡힌 바울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부족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조롱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많으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기쁨은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증이 날 때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을 더하는 것처럼 스스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삶은 더 큰 성공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기쁨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노력은 인생을 파괴하는 중독과 같습니다. 마침내 삶을 망치고야 맙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2장 말씀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살 때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고 넘어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성공을 위해 저질렀던 폭력을 바울은 두고두고 참회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사도 바울에서 순교를 앞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매일 밤 꿈속에서 자신이 핍박하고 죽였던 성도들의 모습을 대면합니다. 바울에게 손짓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며 바울은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을 때 바울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핍박해야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삶의 변화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질글 같은 자신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보배를 담보자 애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살아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단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반면 솔로몬 왕은 질그릇 같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보배가 되는 삶을 추구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면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순교를 앞둔 감옥에서 매일 밤 자신에게 손짓하는 자신이 핍박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괴롭게 잠을 깨던 바울은 목이 잘리는 순교의 순간에 자신의 꿈속에서 만났던 성도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간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바울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그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기에 또 성도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기에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었고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바울을 반기는 순교자들의 모습 뒤로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생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내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무익하고 헛된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루의 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죄악된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참된 기쁨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다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빛나기를 노력하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솔로몬 왕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해 주시고, 비록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으나 그러나 온전히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온전히 담기를 원했던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며, 또한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참된 기쁨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은혜 주님께서 베풀 때 죄악의 짐 내려놓고 새사람 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산과 같이 높은 사랑 주님께서 베풀 때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종 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는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하늘같이 크신 증거 주님께서 베풀 때 받은 은사 권능으로 주의 일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동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11주의 예물과 우리의 발걸음마다 항상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각종 감사의 예물과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흔한 물질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간절한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믿지 않는 모든 이웃 가정들에게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원을 또한 줄이며 또한 구조 개혁을 하고 있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일수록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더욱더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게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신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때에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외하는 기업과 사업자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작은 일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또한 우리가 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난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김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죄 가운데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의 마중물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 교제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도원, 한소희, 황민서 매일같이 우리 친구들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본부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름 거룩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제부터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